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우리가 웃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웃으시면서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산장로교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기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사막과 같이 메마른 심령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른 영혼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해바다 같이, 여러분 사해바다 잘 아시죠? 거기는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그 주변에는 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해바다처럼 여러분 심령이 팔팔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우리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국을 이어한 그 왕국, 유다 왕국.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히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약소국가인 이 유대 왕국을 침공해 왔습니다. 몇 번의 침략을 해온 결과 결국에는 남쪽 유다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바벨론에게 가게 되었고, 나라의 임금이었던 그 왕은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두 눈알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왕의 눈알이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이, 군대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무너져 내리고 다 불타버리고 나라는 빼앗기고 수많은 왕과 수많은 신하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고 결국은 나라는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하시는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25살에 부름을 받았고 이제 30살이 되었는데, 여러분 30살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환상을 주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절망과 고난과 아픔 속에 너희들을 이렇게 이 고난 중에 있지만은 너희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게 되면 내가 너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환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어지는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와 같이 촉촉히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 죽어있는 이 사해바 같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솟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성전에 오셨죠? 여러분, 세상이 분주한 일이 많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금산 장로교회 예배당에 여러분은 성전에 오셨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에서 물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맑은 생명수가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물이 줄 흐르는데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그 에스겔이 그 강을 건너려고, 그 물을 건너려고 했더니 그 물이 많아져 가지고 발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얼마 후에 이 에스겔이 그 물을 지나려고 했더니 무릎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생명수의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점점 많아지고 그 물의 양이 많아지더니 이제는 그 물을 건너려고 했더니 이제 허리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지죠. 이제는 이 에스겔이 성전에 흐르는 물 속에서 그가 그 지역을 건너려고 했더니 놀랍게도 이제 그 물이 창이란 강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아주 사람이 헤엄쳐야만이 깊고 깊은 이런 강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졸졸 솟아나더니 생명수의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사람의 발목에 이르고 이제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이제는 사람이 감히 건널 수 없는 창이란 헤엄쳐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어 강이 되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더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입니다. 높은 고지대에 세워지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그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그 아래에 줄줄 그 물이 엄청난 물로 흐르더니 이제는 그 아래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이제 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는 강이 되어 깊고 큰 강이 되어서 흐르는데 놀랍게도 사해바다에 물이 도달하게 되었고 그 물이 넘쳐서 동서남북으로 흐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이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성전을 한 바퀴 쑥 돌더니 이 물이 메마른 사막을 통과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하고 있는 이 그 사해바다까지 가는데 메마른 사막이죠. 근데 메마른 사막을 통과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물이 절절 막 풍성하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죠.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예전에는 나무 하나 살지 못하고 풀 한 폭이 살지 못했던 그곳에 물이 흘러내리니까 이제 나무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 나무에 열매를 맺혀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해바다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바다까지 물이 흘러가더니 이전에 더러웠던 또 짜던 그 물들은 다 내쫓아 버리고 그 생수의 물이 흐르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이곳에 물고기가 살지 못했는데 물고기가 돌아와서 많은 물고기가 떼를 이루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그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어부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주변에 여러분 엄청난 이 나무들이 숲이 우거지게 되었고, 그 숲이 우거진 그 속에서 여러분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강이 되고, 이 물이 이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서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곳에 물고기가 많아지고 어부가 많아지고 심히 숲을 이루게 되었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살기 좋은 동산이 된 이 놀라운 사건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이 고난 중에 있고, 또한 사해바다와 같이 죽어있는 강이지만, 그런 메마르고 죽어있는 것 같은 비참한 삶 속에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임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망한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이,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단어는 뭐냐면, 이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과 풍요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물이 없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메말랐습니다. 어떤 지역은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여러분 이 물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문 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풍요의 원천입니다.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고 풍요의 원천인 이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강단에서,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같은 그 생명의 물이, 생수와 같은 그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촉촉히 펑펑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이 넘쳐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물이 지금 넘쳐나는데, 근데 이 물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서 물이 이것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창일에서 헤엄칠 만한 강이 되어서 이 물이 흘러서 이제 사해바다까지 흘러가고 사해바다가 넘쳐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장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일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물이 아니라 이 물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펑펑펑펑 내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마다,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메마른 심령수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생명의 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가 있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피의 은총이 우리 인류를 살려내는 생수의 강이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내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보혈의 은총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우리가 말하는 건데, 예수의 보혈, 예수님 자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신학자들과 모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생수의 강물, 이 강물이 성전을 통해서 이 물이 넘쳐 흘러서 이제 이것이 강이 되어서 이제 아라바 바다, 즉 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나가서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흘러 넘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이곳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병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한번 6절과 7절 우리 PPT 화면으로 틀 텐데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이 배경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광야. 걸으면 먼지가 풀썩풀썩 나고 그리고 나무 하나 살지 못하고 아주 메마른 사막 지역인데 그 사막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뭐였습니까? 나무가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풀도 다 죽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먼지와 같이 메마른 땅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생수가 솟구치더니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넘쳐나서 이것이 물이 흘러 강이 되어서 넘쳐나는데 이 강이 흘러나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가니까 죽어있는 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병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서 다시 새록새록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찬송을 해도 뜨거움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 냉랭한 메마른 심령, 사막과 같은 심령, 죽어있는 사해바다와 같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죽어가 같은 사해바 같은 죽어있는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 죽어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로마서 8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죽을 몸도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절염이, 여러분들의 질병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하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수의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병드는 것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죽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게 되면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도 그분이 아주 신사이고 숙녀이고 그리고 그분의 삶이 풍성하고 아주 지혜로운 분 같은데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의 아픔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아픈 가슴, 상처 입은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픔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의 그 산외 문제들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면 치유됩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니까 병든 것이 치유되고 죽었던 것이 다시 새록새록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지요. 근데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강물이 되어서 흘러서 이제는 사해바다까지 넘쳐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흘렀더니 두 번째로는 은혜 강물이 넘치니까 번성함의 복을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번성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번성함의 복을 받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하나도 없었는데 사해바다에 여러분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사해바다를 2번 정도 가봤는데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사해바다에 나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까지 가는 그 사막 지역에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 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것이 사해바다에 들어갔더니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면서 번성함이 일어나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고기가 많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와서 고기를 잡느라고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나무들 숲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번성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구경꾼과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당의 의자만 따뜻하게 대펴놓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쳤더니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놀랍게 두 번째로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졌던 번성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번성함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손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번성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물이 강물이 흘러넘쳤더니 첫째 치유가 됐죠. 그리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그것을 끝나는 것이 번성함이 됐죠. 근데 번성함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말씀 보니까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되었더니 이제는 풍성한 풍요로운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뚝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였다. 먹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씨가 맺히느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장에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내가 수박을 먹어도 끊임없이, 딸기를 먹어도 끊임없이, 사과를 먹어도 끊임없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떤 성문을 말씀하냐면 생수가 흐르니까 그 물이 큰 강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는데 9절 말씀 보니까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것은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넉넉함을 얘기합니다.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되는 실과나무가 자라는데 끊임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의 환상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고,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이미 받아 누렸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의 영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내 죽은 심령을 치유하고 살리고 나를 번성케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 심이 많아지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사과 농장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했더니 그 십자가의 보혈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흘러넘쳐서 그 보온의 사과밭이 풍요롭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과 하나가 있다시, 그죠? 이만해지고 나무가 부러지도록 나무가 그 실과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삼 농사를 짓죠. 인삼이 탁 했더니 6년근 뿌리가 이따시 되고, 여러분 풍성하게 열매고, 요번에 인삼이 캐게 되면 한 트럭 될라나 했더니 2트럭이 나오고, 여러분들 깻잎을 땄는데 깻잎이 한 100박스 나오려 했더니 1000박스가 나오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더니 내 암덩어리가 깨끗이 녹아졌더라. 내 허리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더라. 치료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우리 교회 이 성전 건축했던 모든 빚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덤으로 우리 교회 주차장까지 몇 억 7, 8억 되는 그 주차장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공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넉넉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물이 마르지 않은 팔레스타인 사막처럼
영적으로 바짝 마른 심령을 갖고 앉아 계신 분 계시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짝 마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로 촉촉히 적시고, 여러분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여러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헤엄칠 수 있는 그 창이란 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메마른 심령, 사해바다와 같은 심령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소생하고 여러분 생명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생수에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